이 시간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자기 생일이 되었는데 자기 생일 돌아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일 돌아오는 것이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섭섭하지요. 상대방은 잊어도 본인은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과의 사랑과의 약속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 서운하거나 또 섭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는 레위기 2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절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기들이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한 것이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묵은 때를 벗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청소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지만 시간 흐르게 되면 묵은 때가 이끼가 끼어지게 되고 묵은 때가 끼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 앞에 끼어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끼가 끼어지는 것처럼 묵은 것들이 끼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매년 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유월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대신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성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또 수장절 대신에 추수감사절로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맥주절만큼은 그냥 이 맥주절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맥주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맥주절은 그냥 보리맥이에요. 보리맥. 그래서 맥주절 그러게 되면 보리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에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생명의 떡이 보리떡인 거예요. 이 보리떡은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처럼 주님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맥주절 보리와 수확하는 그 절기하고 날짜하고 이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월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 반년에 대한 감사, 또 반년을 하나님께서 이어갈 것을
또 인도해 주실 거에 대한 그런 감사 주일로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로 우리나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맥주절의 이런 의미는 뭐냐면 오순절, 맥주절 또는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7번 주일을 7번 지킨 날을 그래서 칠칠절, 그 다음 날 칠칠절 어차피 안식일로 성대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지키자 해서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이 모든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만 지키냐, 유대인들만 지키냐, 구약시대에서만 지키냐, 아니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 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 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한 6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2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좁은 장소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불이 강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각각의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오순절은 모든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자기 생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자기 생일을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자기 생일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데 남들이 기억해 주지 아니하면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까? 나 이 지금 맥주절은, 오순절이기도 한 이날은 모든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날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날을 정말 맥주절이니까, 모든 교회의 생일이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어서 달려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달려온 사람이 있다면 오른발 발가락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대부분 이게 무슨 또 절기야, 그냥 절기라고 하니까 절기인가 보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날을 즐겁게 맞이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생일 되면 막 기대가 되고, 무슨 선물을 받을까, 누가 어떤 음식을 오늘은 엄마가 해줄까 막 기대가 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기가 되어지면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절기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것은, 최종적인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려고, 잊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은혜 속에서 은혜 받는, 세워지는 귀한 시간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하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15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안에서 내면적인 삶에, 어떻게 내면적인 삶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워진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들은 채워져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내가 만들어낸 평강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은 며칠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낙심이 되고 두렵고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지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평강이어야 돼야, 그래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와지고, 정말 그냥 폭풍우가 내리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요동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셨어요. 평강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항상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막 제자들이 배가 요동을 칠 때에 막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깊은 바다 밑편에 들어가셔서 깊은 잠을 자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할 때도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들이 나를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파도가 막 요단을 제자를 또 건너갈 때 막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 오시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들을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요동치는 사람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 또한 환경에 요동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 하루에도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삶에서 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침에는 봄이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여름이 돼요. 조금 있으니까 가을이 돼서 기쁜 것 같더니 밤이 되니까 또다시 막 추운 겨울이 몰려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요동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집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요동치기보다는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내가 성전에서 잠을 자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시소만 타도 그네만 타도 막 간이 함께 내려가서 무서워서 타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이 밤이 되면 이 건물이 다 캄캄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혼자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십자가 밑에서 잠을 자면서 주님, 이 밤에도 나는 이곳에서 자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잠잘 때 아버지 나 이제 자요.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자요. 그러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움은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한겨울이 되면 막 쌩쌩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송도는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바람 소리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서운 생각이 안 드니까 여기서 자지. 무서운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자겠습니까? 또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이것을 막 몇 개를 깔아도요 등이 막 시려요. 전기요 깔고 이불을 깔고 또 깔으면서 이곳에서 잘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을 때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낸 거 말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요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주님 앞에 막 감사하며 나갈 때에 내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면 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강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평강으로 거할 때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달리는 주님이 십자가로 이제 달기 위하여서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갈 때에 그토록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더 큰 소리 내면서 말했던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 주신 평강이 제자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희 풍성하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요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됐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쌓는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가 무거워져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짓눌러 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대 라고 하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여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하실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말씀을 받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도 한글을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자 하면 그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달려오는 분들이 그냥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말씀 플러스 내가 지금 듣는,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플러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까지 플러스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전하는 나도 세워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이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말씀으로 거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막 하나님이고, 말씀이 가면 유경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씀이 믿어져서 보내기를 원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져서 힘있게 권세있게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그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집안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1년 12달 가는 사람 있습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다 형통하고 다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는 가정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소뚜껑 열어보면, 가슴 뚜껑 열어보면 다 펄펄 끓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커 보이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애타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되어질 때에, 행할 때에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나에 있는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커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말씀이 커 보이면 돼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밑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내면서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정말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고, 말씀이 믿어져서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열매를 볼 때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서도 막 찬양하면서, 화장실에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이루어지면 감사할게요.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주일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 반년을 이끌어 가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미리 다 이루어진 것 보고 감사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거 그러면 안 이루어지면 평생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지식정보단지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나서로 내가 웃은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초콜릿을 전해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하루 되세요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안 받아도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뒤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이게 뭐야? 그럼 주지를 말든지. 아니 안 주고 안 받아가니까 감사할 거면 뭐하러 줬는데, 나 혼자 그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되돌아서서 연습을 해요. 아니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는 말이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혼자서 연습한 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안 받아도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오늘 하루도 잘 다녀오세요 뒤에다가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감사가 안 되어지면 연습이라도 해서 내 안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언어가 되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언어가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훈련이라도 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여야 하는 분들 중에 안 보이면 이 자리에 서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미리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해야지라고 결단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막 말씀이 이끌어 가니까 이게 막 이 안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드니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깊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천사가 발로 차갖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 할 때까지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막 철로 막 수갑으로 다 채워놓고 사람들이 그냥 4명씩 그냥 4번이나 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잠 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했을 때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단잠 잘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국 시민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말이나 행동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했고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기도했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 혼자 독백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욕망에 끌려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그게, 말씀이 생각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된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는 많이 해요. 나 후회하는 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후회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었고 그때 내가 잘못한 것도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남이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가 회개의 역사고 두 번째는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끊어져요. 옛 자아가 끊어져요. 옛 죄가 끊어져요. 끊어지길 바랍니다.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싫어져. 담배가 싫어져. 술이 싫어지기를 바랍니다. 게임이 싫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싫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싫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감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 간절히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에서 막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 밤에 기도하는데, 네가 가서,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라. 아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주님, 나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 그곳에서 가서 기도하라. 낮에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를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고. 주소도 몰라요. 그냥 차에 타고 따라갔을 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 밤에 밤 11시에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산을. 막 쫙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나 이곳에 막 여리고만 돌고 7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주변은 다 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뭔가를 지으려고 막 다 이게 파놔가지고 길이 막 움푹듬푹해요. 이곳이 낭떠러진지 이곳이 길인지 구분도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을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곳을 7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도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시간만이라도, 이제 올 한 해를 지나면서라도 이제 전반기는 갖고 후반기를 살면서 완전히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겠다고 달라진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바꿔도요, 많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감사함으로 바꾸겠다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축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으로 내가 지금의 삶이 되었다면 지금 결단함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씨를 씌움으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반기에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